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레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돌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터 위에 누가 다른 터를 닦아 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이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는 참으로 소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차들이 뿜어내는 소음이나 또 쉼없이 울리는 스마트폰 알림 때문만이 아닙니다. 가장 큰 소음은 바로 나의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잠시 멈춰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우리는 늘 무언가에 쫓기며 달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다그치지 않는데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를 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잊혀짐에 대한 공포입니다. 누군가의 눈동자에 내가 비치지 않으면, 타인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마치 내 존재가 지워지는 것 같은 불안.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유능하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인지를 설명하고 납득시켜야 합니다. 이것을 사회학자들은 인정투쟁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고단한 실존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펼친 고린도전서의 무대, 고린도 교회도 이 소란함의 예인은 아니었습니다. 항구 도시 특유의 화려함과 경쟁심이 가득한 그곳에 성도들마저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교회 안에서조차 나는 바울에게 속았다,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은 위대한 사역자를 향한 존경심이 아니었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이름 뒤에 숨어서 초라해진 내 자아를 감추고 스스로를 증명해 보이려는 생존의 본능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치열하고도 슬픈 증명의 굴레 속에 갇힌 그곳에서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멈춰 세우세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 우리 인생의 진정한 기초가 무엇인지, 마지막 날 불타지 않고 남을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묻고 계십니다. 이 시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소란스러웠던 마음의 볼륨을 끄고 내 존재를 증명하려는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우리를 이미 존귀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잠잠히 머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내 마음은 왜 소란할까요?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고아의 마음 때문입니다. 인간의 내면은 왜 이토록 쉼없이 소란스러울까요? 홀로 있는 이 고요한 새벽,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이 시간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나를 설명하고 납득시키고 증명해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 탕자의 귀향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돌아온 둘째 아들보다 더 비극적인 인물로 집 안에 있는 마다들을 지목합니다. 성경 속 마다들을 보십시오. 그는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실했어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군말 없이 다 했습니다.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밭을 갈았고 누구보다 늦게까지 집안을 돌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 나간 동생이 돌아오고 아버지가 풍악을 올리자 그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있었던 그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그는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소리쳐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어김없이 아버지를 받들었거든.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 외침 속에 담긴 그의 실존이 보입니까? 그는 아들이었으나 단 한 번도 아들로 산 적이 없어요. 그는 마음속에 철저히 품꾼이었습니다. 내가 이만큼 애랬으니 나를 인정해달라. 내가 이만큼 참았으니 보상해달라. 그의 모든 염심, 그의 모든 순정은 아버지를 사랑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인정과 보상을 타내기 위한 처절한 인정투쟁이었다는 것입니다. 몸은 아버지의 집에 있었지만 영혼은 사랑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고아나 다름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자기 힘으로 자기 자격을 증명해내려고 애쓰는 나의 비참한 자화상입니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뿌리를 잊어버리니 이제는 내 열심과 성과로 내 존재를 지탱해야 하는 형벌과 같은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로 이 아픈 지점을 찌르고 들어옵니다. 그의 탄식은 단순히 너희가 왜 이렇게 유치하냐라는 책망을 넘어 이것은 생명과 성장에 관한 엄중한 진단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영적 어린아이 특징이 무엇입니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마다들과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죠. 세상에 교회가 하나님이 나를 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내 수고를 몰라주면 분노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편을 가르죠.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어요. 그들은 겉으로 화려한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바울이 보기에는 그들은 여전히 영적인 기저귀를 차고 있는 갓난아기였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안에 시기와 분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하며 싸웠어요. 이것은 단순히 교회 파벌 싸움으로 보면 안 돼요. 이것은 결핍된 자아의 투쟁입니다. 내가 스스로 도저히 내 가치를 증명할 자신이 없으니까 바울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서 아볼로라는 스타의 명성에 기대어 내가 선 사람이 이렇게 대단하니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확인받고 싶은 것입니다. 형제를 깎아내려서라도 내가 올라가야 하고 내 의견이 관철되지 않으면 내 존재가 무너진 것처럼 분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직 자라나지 못한 맏아들 어린아이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성장이 무엇입니까? 품꾼의 영성에서 아들의 영성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증명하는 시도를 멈추고 이미 나를 전부로 받아주신 아버지 사랑 안에서 안식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젖병을 물고 있어요. 마다들처럼 문 밖에 서서 내가 하늘의 목록을 들여대며 나를 칭찬해 달라고 때를 씁니다. 그렇게 인정 욕구에 갇혀 징징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의 시간은 멈춰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바울이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나를 절망시키려는 것보다 오히려 나의 실력을 폭로함으로써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의 실력은 이 인정투쟁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나를 증명하려 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내 마음을 소란스럽게 하는 그 시기와 분쟁은 어디서 옵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교만이자 동시에 사랑받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고아의 영입니다.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채우려는 그 헛된 몸부림을 멈추고 나를 이미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하신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나의 어떠함으로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어떠하심에 항복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나아가야 할 참된 성숙의 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저 유리창일 뿐입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저 그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은 왜 그토록 누군가의 이름 뒤에 줄을 서려 할까요? 왜 바울이라는 거인의 어깨에 아볼로라는 스타의 명성에 기대어 나의 안전을 도모하려 합니까? 그것은 나의 영혼이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디서 서 있는지, 어디를 바라봐야 하는지 모르는 아주 근원적인 불안감이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한 사람들을 붙들게 하는 것입니다. 17세기의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는 유리창이라는 시에서 우리 인생의 본질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유리창을 볼 때 그 시선은 유리에 머물 수도 있고, 혹은 그 유리를 통과해서 저 너머 하늘을 볼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자의 운명이자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인간 안에 예, 사는 그 인간들은 바울과 또 아볼로와 같은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근데 그들은 단지 유리창일 뿐입니다. 유리창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는 투명하게 사라지고 자기를 통해 바깥의 빛이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유리창이 나를 봐달라고 스스로를 화려하게 칠해버린다면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질 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유리창에 칠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라는 유리가 더 멋지다, 아볼로라는 유리가 더 빛난다 하며 정작 그 유리를 통해 봐야 할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보지 않고 유리창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것이에요. 빛을 가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시선이 고정된 우리를 향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여기서 사역자라는 헬라어 디아코노스는 본래 식탁에서 시중 두는 하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밭을 가는 일꾼을 말합니다. 농부의 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는 씨를 뿌리고 물을 줍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고 손은 거칩니다. 그의 속은 귀하죠. 그러나 농부가 아무리 밤을 새워 밭을 지킨들 그 씨앗 속에 잠들어 있는 생명을 키울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농부는 기다릴 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이 기운을 돋우고 하나님의 숨결이 닿아야 비로소 싹이 틉니다. 생명은 농부의 손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농부가 어찌할 수 없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늘에서 임하는 것이에요. 6절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것이 인간의 실존, 한계입니다. 인간은 심을 수 있어도 자라게 할 수 없죠. 나는 물을 줄 수 있어도 생명을 창조할 수 없습니다.
자라게 하심.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시선을 돌리십시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돌려서 하나님만 보여야 합니다. 내가 서 있어야 할 곳은 흔들리는 사람의 어깨 위가 아닙니다. 11절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유일한 기초. 우리의 유일한 터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합니다. 영원하신 그리스도 터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건축하는 것만이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날 화려한 것은 다 불타고 오직 진실한 사랑만 남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결국 인생이란 시간을 버티는 싸움이라 생각이 듭니다. 터는 이미 놓아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우리는 섰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는 그 터 위에 매일 무언가를 쌓아 올립니다. 어떤 날은 봉사, 어떤 날은 헌금이라는 기둥을 쌓아 올리고요. 어떤 날은 남몰래 흘린 눈물이라는 지붕을 얻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등골을 서늘하게 하는 엄중한 경고를 하는데요. 13절입니다.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언젠가는 나의 인생에 반드시 불이 지나간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집을 짓는 재료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나무와 풀과 집이고요. 이런 것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쉽습니다. 들판에 가면 지천에 깔려 있죠. 금방 모을 수 있고 순식간에 거대한 부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믿을만하다. 저 사람 업적이 대단하다라고 감탄할 만큼 화려하고 웅장한 집을 뚝딱 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을 받습니다. 조금 더 빨리, 조금 더 크게, 조금 더 멋지게. 그래서 내 열심으로, 내 명예심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라는 집으로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는 금과 은과 보석은 다릅니다. 이것은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땅 속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해야 하고 짓누르는 압력을 견뎌야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습니다. 초라해 버립니다. 눈에 띄지도 않죠. 하지만 여러분, 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상징, 850년의 역사를 자랑하던 노트르담 대성당이 거대한 화염에 휩싸인 날입니다. 마치 성당의 지붕은 수천 그루의 참나무로 빽빽히 짜여 있었어요. 별명이 숲이었어요. 인간이 자랑하던 그 웅장한 숲, 그 화려하고 거대한 나무의 지붕은 맹렬한 불길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어요.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화재가 진압되고 연기가 거친 성당 내부로 소방관들이 들어갔을 때 전 세계는 다시 한번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게 그을린 폐허석, 무너져 내린 나무 잔해들 사이에 유일하게 빛나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제단 위에 세워진 금빛 십자가였습니다. 나무로 된 지붕은 탔습니다. 인간들이 공들여 조각한 장식들은 다 녹아내렸어요. 그러나 불에 타지 않은 금으로 만든 십자가는 그 뜨거운 화마 속에서도 조금 더 상하지 않은 채 오히려 더 선명한 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가 마주하게 될 풍경입니다. 우리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것들 중에 나무와 같은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 나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직분,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었던 종교적 열심, 이 숲과 같던 화려한 지붕들은 심판의 불 앞에서 한 줌의 재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나의 만족을 위해 쌓아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는 것이 있어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자리를 지켜냈던 그 인내.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삼켰던 그 눈물.
대가 없이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했던 그 작은 사랑의 몸부림들, 이것들은 세상의 불, 시련의 불, 심판의 불이 지나가도 마치 저 노트르담의 십자가처럼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왜 그토록 시끄러운지 그 근원을 들여다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 집 문 밖에서 서성이는 고아의 불안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하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이라는 불투명한 유리창에 매달린 어리석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불타 없어질 나무와 집을 쌓으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던 나의 허영심 때문이었어요. 이제 이 소란스러운 인정투쟁을 멈춰야 합니다. 신앙은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를 사랑하는 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 위대하신가를 받아들이고 항복하는 싸움이는 것이에요.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라는 것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버지 집 앞에 지금 들어가야 합니다. 나를 좀 알아달라고 소리치던 그 맏아들의 옷을 벗어 던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아버지의 식탁에 앉아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 인생의 화려한 지붕이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노트름담의 그 거대한 숲이 한 줌의 재로 변했듯 내가 자랑하던 세상의 스펙과 교회의 직분, 사람들의 평판은 불의 심판 앞에 흔적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오늘 흘린 이름 없는 눈물의 기도, 대가 없이 누구를 용서한 작은 사랑, 나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했던 그 진실한 시간들, 이것이 금과 은과 보석들입니다. 결코 타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만이 찬란하게 남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날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품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